AD 57년경, 그러니까 53년,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AD 34년도에 회심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여 년 정도를 그냥 제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46년도에 떠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을 돌아 터키 지역이죠. 그걸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53년도부터 57년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 3년여 동안을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머물면서 사람들과 성경적으로 토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또 에베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 사도에게 회심을 하고 나서 바울 사도에게 인간적으로 참 기뻤을 때가 있었을까? 누군가로부터,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과 위로는 언제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위로와 평안함을 받고 이런 적은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정을 보면, 전 여정을 보면 고난과 고통과 악위다툼과 동료들로부터의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이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줍니다. 자, 그때 에바브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에베소로부터 10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내륙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북쪽으로 좀 올라가는 곳에 골로새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에바브라는 제자는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고 나서 그래, 내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자. 그리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그곳에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뽀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도 그리 멀지 않았던 100마일이면 멀긴 멀죠. 그러나 그 당시에 걸어서 여행을 하고 말을 타고 여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거리,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도여행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면서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무려 5,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AD 61년경부터 63년경까지 그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감옥이라 봐야 그냥 특별한 감옥은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 머물면서 연금 상태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자, 본인이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자, 회심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아마도 부유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노예로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로 있었고 그리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떠돌다 로마로 가서 우연찮게 바울을 만나 그곳에서 회심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노예가 엄청 많았습니다.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노예 수가 무려 1200만 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억도 안 되는 그 시민 중에 1200만 명이 노예입니다. 그냥 전쟁을 해서 점령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오면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럼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입니다. 노예 한 사람이 얼마? 어디 노예 시장에 가면 그래 쓸만한데? 그럼 사다가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겁니다.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데 내 재산의 일부는 말을 하는 재산과 말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다. 자, 말을 할 수 없는 재산은 뭡니까? 돈이죠. 땅이죠. 자, 말하는 재산은 누굽니까?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이렇게 흔했던 사회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도 이런 적이 있었죠. 주인이 있고 양반 주인이 있고 그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그 때로는 좋은 관계를 맺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서 주인을 떠나서 도망치는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금을 내걸고 그 노예를 잡아오면 엄한 벌에 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이 있지만 참 짧습니다. 딱 한 장입니다. 1장 몇 절 이것이 아니라면 빌레몬서는 1절부터 7절 그러면 그게 다입니다. 짧은 서신인데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에 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도 빌레몬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서신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예인 겁니다. 자, 회심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살면서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나눠야 하는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서신서도 많은 이런 구절들이 있지만 다른 서신서들은 그냥 신학적인 어떤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론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론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실제적인 모델이 있는 겁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당시의 인간관계로 형성된 실제적인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 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쓴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자, 골로새서에 누가 있다고요? 빌레몬이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에 가는 김에 거기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빌레몬에게 지금 개인적인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네 권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보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전해줄 사람을 구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편지를 맡기면서 이 오네시모를 딸려서 두기고와 함께 지금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참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살펴봤듯이 5절은 어떻습니까? 빌레몬에게는 사랑이 충만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분했다. 그런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의 교제가, 자,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 교제가
선을 알게 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무슨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도 믿음의 교제가 이 같은 것을 알게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안겨준다. 놀랍습니다. 회심한 성도가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집이 내 교회인데, 여기가 굴리세 교회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된다 그러고 잔소리하고 모은다 그러면 상처를 줍니다.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이런 좋은 주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반항적인 기질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혁명적인 어떤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가 뭐야? 내가 그래 노예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 주인의 재물을 훔쳤던, 어떤 일을 경험했던,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추격자들을 피해서 그렇게 숨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거친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옥중 생활하는 바울 사도를 서포트하고 어쩌면 거기서도 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쩌면 민망스러우니까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바울이 그냥 그래 너는 여기 있고 내가 편지 써서 보내줄게, 그걸 딴 사람 전해주면 되지, 그러면 아마도 빌레몬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네가 직접 이 편지를 들고 가라 하는 겁니다. 가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주인에게. 내가 얼마나 주인에게 해를 끼쳤던 그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너는 가서 새로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들려서 지금 옛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짧은 서신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주어지는 교훈은 엄청납니다.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회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런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위대한 분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론적일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회심을 했으면서도 이 관계를 온전히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빌레몬서는 우리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종이고 노예고 주인이고 전도자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능력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지금 빌레몬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사람이 된 회심한 크리스찬들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극복하기 어려웠던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힘이고 파워입니다. 바울사도의 이 놀라운 해안과 바울사도의 이 놀라운 힘은 정말 우리들의 큰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론적입니다. 말로는 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의 짧은 한 장이 단 한 장입니다. 이 한 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그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1장부터 쭉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한 장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인간관계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든 복음을 듣지 않고 새롭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든 다 인간관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복음의 파워가,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짧은 서신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와 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두 주간 동안 이 서신서를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짧은 한 장입니다. 이 한 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새로 형성된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서가 작성된 지 5, 6년이 지난 시점에, 이때는 AD 61년경에서 63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이 관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빌레몬서가 서술된 그 동기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꽤 오래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그렇게 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때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난 관계.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사실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과 위로가 된 것입니다.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이 맺었던 이 빌레몬과 맺었던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결실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얻었던 이 기쁨과 위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의 결실을 통해서 사역자가 얻게 되는 새로운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짧은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참으로 짧은, 가장 짧은 서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장의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수년 전에 제자가 된 이 빌레몬을 향해서,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탈출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노예 관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이 사람을 탓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당시의 사회 환경 속에서 자,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이 깰 수 없는, 어쩌면
한국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양반과 노예라는, 양반과 하인이라는 넘을 수 없는 이 인간적인 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가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틀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짧은 서신입니다. 이 짧은 서신이고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떤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서신 속에서 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이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벽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관계를 저희들 바라보면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으로서 벌써 오래전에 받아들였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온 지난 여정들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가?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사회의 모든 계층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그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거듭난다는 이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쭉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로 형성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저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며 지금까지 지내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뒤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희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저희들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